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한 종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또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 능력을 갈망하면서 갈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또 염려와 근심, 삶의 갈등, 고뇌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들은 오늘도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삼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을 내음하니라.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안을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했듯이 꼭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평안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또 불평과 원망거리 늘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쉽게 용납하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삶을 습관적으로 쫓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와 또 주3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의 장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회막에 모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메추라기 곧 고기를 내려주심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부족한 종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또 귀하게 따로 시간을 떼어 경배하시는데, 이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준비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성들에게 흡족하게 또 아주 정말 풍성하게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꼭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중의 그 생각들 또 우리의 마음 등등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엎드릴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귀를 여셔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고 그의 눈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반드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는 뭔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비슷한 아주 긍정적인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그 군대를 이루심에 있어서 오합지졸 군대가 아닌 정말 철두철미하게 질서정연하게 요즘에 우리들이 군대 조직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군대 조직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증거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갖추고 이제 여호와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주시는 이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행진과 멈춤이 좌우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수행했다. 이것이 거의 일률적인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10장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부터는 전혀 정반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11장부터 12장, 13장 쭉 나가는 가운데는 앞전에는 순종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쩌면 거부하는,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11장의 초반부에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불순종의
그 모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면 바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처럼 먹을거리 하나 제대로,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고기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매일 가시 같은 이 만나만 매일처럼 지긋지긋하게 먹어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 영향하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그리고 한두 사람도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거의 대다수의 아마 백성들이 그런 악영향에 의해서 그 소리를 매일처럼 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도자마저도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탄식을 쏟아냅니다. 내가 왜 이들을 품어야 되며 이들을 데리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저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심지어는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 그리고 자신의 그런 원망 섞인 그 마음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지겹도록 저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60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급한단 말입니까? 바다에서 모든 고기를 다 갖다가 잡아다가 뜬달자도 그걸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장을 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해온 것이 자신의 능력과 어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 그런 오해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내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도중에 실패하거나 도중에 그냥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도 결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또한 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 모세가 앞전에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고기 음식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원망의 탄식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탄식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이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 속에서 그 업무의 과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책망하거나 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너로 하여금 돕는 자, 동역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0인의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여기 예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언은 다양한 방법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 하다가 근데 이것은 한 번 하고 다시는 하지 않아요. 다시 하면 굉장히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시적인 이런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이 70인 장로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그 70인 장로들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모세에게 임한 영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필요에 따라 사람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허락하심에 있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부어 주심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일하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등등 우리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동일하신 영의 역사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악한 영이 틈못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직장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함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한 영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한 그 성령의 은사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은 각각 그 성령 받음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멋대로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그 능력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은사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속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물질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만을 고집하면서 전혀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회의 리더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좀 속된 말로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분명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지. 그렇게 분열을 일삼게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게 하여 교만에 싹을 틔우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에게 임한 영이 동일하게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자, 70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이 장막의 앞에 나와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나와가지고 이 증거막, 이 성막에, 이 장막에 와서 둘러서 함께 서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이 두 사람만 빠진 채 아마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영에 머물기만 하고 이 장막에 나오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 장막에 나왔던 사람들과 똑같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그 소리를 듣다가 깜짝 놀라서 지금 이 모세에게 달려나옵니다. 그럼 달려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중에서 이 엘닷과 메닷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모세의 시종, 우리가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후계자라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28절에 나왔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예언하는 것을 제발 좀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라고, 그것을 억제시키라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오늘 반응을 했습니까? 참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참 대단한 리더자다, 모세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감히 나오라는데 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제지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네 마음속에 뭐가 있다? 시기하는 것이다. 근데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시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건 시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몇몇 사람만 독점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영을 자기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모세의 이러한 어떤 태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월권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사람의 판단 기준, 우리의 어떤 상식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시기 질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들에서 시기하고 또 내가 판단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도 그럴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이건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면서 그 말 하는데 그거 옳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모세와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 예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장막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두 번째의 문제가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 모세에게 주어진 업무의 과중함,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70인 장로를 세웠고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동일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모세와 함께 이제 그 짐을 각각 나누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좀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이제 주어서 그들이 정말 냄새가 정말 실증 날 정도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좋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성에 가까운 그런 공급하십니다. 한번 먹어봐. 너희들이 나의 구원을 원망하고 나의 구원을 무시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그들이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람을 풀어서 그들의 진영 속에 보니까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뭐 하루길, 뭐 2규빗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떤 양들은 제가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것은 여기 2규빗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그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로 열고 2라고 써있고 약 2.2kg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200리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한 사람 앞에 2200리터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많은 양들을 종일 종야,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진영 사면에 쫙 아마 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해봐도 엄청난. 여러분, 메추라기는 그렇게 큰 그 새가 아닙니다. 거의 뭐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한 뭐 그냥 그 참새 정도, 굉장히 그 자그마한 건데 그 수가 여러분 거의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니까 그들에게서 아무리 적게 모은 사람도 약 2200리터면 그것을 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근데 그 많은 모아놓은 그 메추라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33절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많은 메추라기를 모아서 이제 먹으려고 입에 넣어서 이제 얼마 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의 잔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메추라기가 공급된 것이 과연 복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그냥 용납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를 왜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더라면 오히려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과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거든요.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공짜로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고기도 못 먹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생각해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공짜로 먹었습니까? 엄청난 과중한 노동을 하면서 시달리면서 압제 속에서 그들이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과거의 삶을 뭔가 왜곡하고 있는, 삶을 왜곡하는 거지. 별로 좋지 못한 삶이었는데 괜히 뭔가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었어. 그런 거리를 삼는 거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어? 나를 왜 집사 직분을 허락하셨어? 내게 왜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주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그러면 해주마.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러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이 탐욕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 탐욕이 찾아오므로 세상에 대한 탐심, 탐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폄훼하게 되면, 폄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대가는 엄중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눈을 돌려서 세상으로 돌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대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거울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는 그냥 그 과거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역사의 거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에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선출된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일회적 차원의 예언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를 통해 70명의 장로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돕도록 세워졌음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거운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 리더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막에 모이지 않고 자신의 장막에 머무르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과 요엘의 예언처럼 성도는 말세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저자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무릎 기도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교회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 동역하는 모든 지체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한몸 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다툼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각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 공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제갈 물려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받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여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악망하거나 그것을 돌아오면서 좋은 추억으로 삼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며 그 죄가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 이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놀라워하게 하시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